오늘은 대박의 길을 걸은 사람, 대박의 길을 걸은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마지막 4장에 나왔죠. 38장, 39장, 그다음에 40장, 41장. 하나님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대단의 마무리를 짓는 것, 그게 욥기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욥기 전체 내용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차원이 다른 믿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깊이 있는 믿음. 마지막 결론적인 부분인데 세 파트로 오늘 나눠져 있죠. 그냥 패러그래프 그대로입니다. 첫 번째는 키워드가 영접이에요. 영접. 영접했더니 다 풀리더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욥기의 마지막 하나님의 결론은 뭐냐면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되는 거다. 친구들이 막 논쟁하고 누가 옳으니 그르니 그 백날해봐야 소용없어요. 땅에서부터 정리된 것들은 하늘로 올라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뒤죽박죽인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채워져야 정리가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예요. 그래서 네가 창조했을 때 질서를 아느냐? 모릅니다. 10가지 짐승 뽑아다 놓고 걔네들 습성 아느냐? 하나도 모릅니다. 그리고 미래에 모를 것들을 또 얘기하고 있죠. 미래에 모를 것들, 하마에 대해서 아느냐? 모릅니다. 악어에 대해서 아느냐? 모릅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는 게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식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내가 안다고 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도 사실 좋은 길이 아니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좋은 길이고, 그래서 평화도 내려오고 기쁨도 내려오고 사랑도 내려오고 은혜도 내려오고 축복도 내려오고 다 내려오는 거니까 영접하는 인생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오늘 첫 번째 패러그래프에 나온 게 뭐냐면 욥이 그걸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미 받아들인 부분도 많이 있었지만 입으로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나는 영접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제가 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신약적인 표현을 하면 은혜를 수용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은혜를 믿음의 스위치를 통해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게 욥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더 깊어졌다는 거죠. 이전까지는 뭐 눈으로 보는 건데 옛날에는 귀로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여기서 눈으로 본다는 것은 내가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적인 거는 4절이죠. 뒤에 보면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방향이 다르죠. 막 질문하고 윽박지르고 왜 why me Lord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왜 나를 이랬는데 이제는 주님 내게 알게 하옵소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수용합니다. 영접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 그거를 회개한다는 거예요. 회개, 내가 잘못했다는 것보다도 방향이 틀렸습니다 라고 하는 회개라는 거예요. 1절부터 5절, 6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꼭 못 이루실 일이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가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방향이죠. 모르고 막 떠들었던 것들, 이 방향이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건 뭐 하나 좀 더 깊이 들어간다 그러면 욥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되는 것이 그냥 이거 굳이 말하면 돌 개념이에요. 돌. 세상은 돌이거든요. 돌을 자기를 반듯한 돌을 만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를 정금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돌을 만드는 것과 금을 만드는 것 다르죠. 접근이. 우리 세상의 논리는 굳이 말한다 그러면 돌을 다듬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막 돌을 다듬다 그래서 돌은 어떻게 해야지 좋은 돌이죠? 반듯한 게 좋은 돌이에요. 그래서 정으로 쳐가지고 좌우가 딱딱 맞는 거. 그래서 돌의 문화의 대표적인 게 뭐 중국에 가면 자금성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좌우 대칭이 되고 정사각형이 되고 그저 이렇게 반듯반듯하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거 아니에요. 인간이 하는 게 다 그거 아닙니까? 좌우 줄 맞추고 그런 거잖아요. 네모 반듯하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잖아요. 학벌도 좋고 뭐 돈도 잘 벌고 건강하고 취업도 잘 되고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이 총각은 반듯한 총각이에요 그러잖아요. 반듯한. 그럼 그게 무슨 얘기죠? 너 돌이야 그 뜻이에요. 반듯한. 그러니까 반듯한 건 말까? 직선적 세계관이에요. 반듯한 거. 우리 다 그러잖아요. 지금도 내가 뭘 갖췄다 그러는 것들이 뭐냐? 돌의 축복이야. 반듯하게 딱딱딱. 그냥 이 돌은 비교가 가능해요. 그죠? 너보다 내가 훨씬 줄이 잘 서 있고 명확하고 하자 없고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돌의 인생이에요. 직선적 세계관. 근데 욥도 여기까지밖에 모르는 것 같아. 돌의 질서가 깨지니까 너는 왜 그따위 돌이 됐냐 이거죠.
근데 하나님은 돌 수준이 아니라 금의 수준으로 우리를 다루신다는 거예요. 금은 어떻죠? 원석 속에 섞여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금의 가치를 모릅니다. 원석에서는 이게 막 흙이 더 많이 섞여 있으니까 그거를 부숩니다. 돌멩이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부숴요. 그리고 깨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때 불에도 들어가야 되고요, 녹아야 되고요, 어떤 때 이렇게 망치를 칠 수도 있고. 이게 금을 다루는 거예요. 돌 다루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죠, 차원이. 그래서 마지막에는 정금 만드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이 개념을 인간이 토론한다고 나와요? 하나님께로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대박이란 말을 썼어요. 환란은 대박이에요. 성도에게 환란은요, 정금 만드는 과정이라니까요. 돌한테는 환란을 이게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게 돌과 환란, 이건 이해가 안 돼요. 돌은 다듬는 수준이고 반듯한 수준인데 이거는 녹여야 되는 거고, 이거는 순수한 정결하게 만드는 과정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래서 불 없이 어떻게 정금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용광로를 통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환란이 더 아름답게 만든다. 돌은 이해 못해요. 금만 이해하는 거예요. 더 깨끗하게 만든다. 돌은 이해 못해요. 금만 이해하는 거예요. 더 가치 있게 만든다. 24K 만든다. 뭐 14, 18 이런 거 아니다. 그 어떻게 알죠? 이거는 금만 할 수 있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알려주시더라, 그런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방향이 틀린 거, 돌 수준에서 판단했던 진짜 돌입니다. 이걸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 하나도 몰랐습니다. 이런 얘기죠. 우리 친구들의 논리는요, 객관입니다. 객관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한자 그대로 푼다 그러면 손님의 눈 아니에요. 손님의 눈. 그래서 우리가 맨날 배우는 게 객관적인 거 배우잖아요. 이 그리스 로마 사상이 지금 학교에서 배운 게 다 객관적인 거 아닙니까? 과학이 객관적인 거 아니에요. 객관이라는 거는 반드시 비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거가 비교하게 돼 있잖아요. 객관이니까. 손님의 눈이니까. 요게 친구들의 눈이 객관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비교하게 돼 있다. 그래서 세상의 교육은 객관이기 때문에 계속 비교 대상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객관으로 믿으려고 그러면 자꾸 세상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뭘 비교해?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과 비교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돈 비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돈이 얼마나 있느냐,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건강한가,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건강한가. 별 차이도 없거든, 사실 따져봐야. 그런 객관의 눈으로 본다 그러면 같은 걸 비교하는 거니까 말이 안 되죠. 성경은 아예 비교조차 아니라 그래. 그건 어리석은 부자라 그러잖아요. 진짜 가치, 그런 거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다. 구원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뭐 비교할 수 있는 거냐. 알고 가라지를 뭘 비교할 거예요. 그건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행복도 마찬가지예요. 행복에 대해서도 행복하냐 뭐 불행하냐 이럴 때 이걸 객관으로 생각하거든. 행복이 어떻게 객관이 될 수 있나? 그죠? 그래서 우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뉴스에 나오는 게 뭐냐면 자기들 틀 가지고 보니까 웃기는 얘기거든요. 이런 거예요. 되게 못 사는 나라인데 행복 지수가 높대. 그래서 맨날 그 가스 나온 나라 있죠. 부탄 가스. 부탄이 뭐 1위다 그러고 뭐 그런 거 못 들어봤어요? 뭐 부탄이 1위, 뭐 또 어디가 2위인가 뭐 인도네시아가 2위, 뭐 부탄밖에 기억이 안 나. 그죠? 뭐 그런 거. 그죠? 막 그러잖아요. 그래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저렇게 못 사는데 왜 행복하지? 그 사람들은 왜 행복하다 그럴까요? 비교를 안 하니까. 비교를 왜 안 하죠? 모르니까. 세상 물정 모르니까. 거기 인터넷도 안 되고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 모르니까 자기 세계가 다인지 알고 비교할 수 없죠. 그러니까 객관적일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러죠. 되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무슨 어디죠? 방글라데시 뭐 이런 데가. 걔네들은 뉴스도 못 들어요. 그러니까 행복하다 그러지.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뭐 이런 거.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행복은 생각보다 주관에서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걸 보면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주관이라는 건 내 에고에서 나오는 주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된 인생에서 나오는 생각이에요. 그죠? 여기 주관. 여기서 말하는 주관은 예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느끼는 주관이에요. 그렇다면 객관하고 반대해서 이때 이 주관은 에고가 아닌, 그죠? 말씀이 지배하는 나죠. 그러니까 그 행복을 느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들은 뭐 이런 거 내가 들어봤어요. 어떤 사진을 찍어가지고 동서남북 자기 집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참 불행하다.
왜 불행하냐면 우리 집은 동쪽에서 찍으나 서쪽에서 찍으나 남쪽에서 찍으나 북쪽에서 찍으나 어디서 사진을 찍으나 그 사진에 아파트가 들어오는 사진이 없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주택가에 있는 그런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산다는 거예요. 못 산다는 거. 아파트라고는 보이지도 않는 그런 동네에 살고 있어. 그래서 나는 불행해. 이게 객관이에요. 비교하는 거죠. 무슨 생각의 기준이? 아파트 지구에 사는 것이 행복이다. 그것도 대단지에 사는 게 행복이다라고 하는 객관은 비교죠. 그 비교를 통해서 불행을 느끼잖아요. 반면에 프랑스 사람들은 뭐 법으로도 통과됐다 그러죠. 프랑스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무너무 행복하다. 왜냐하면 우리 집은 그림자가 들이우는 큰 건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행복하다. 똑같은 얘기죠. 아파트 뭐 이런 거 큰 건물이 거기 조망권을 되게 중요하시고 그러니까 햇빛을 가리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정말로 좋은 곳이다. 행복하다. 지금 사실에 있어서는 다를 게 없잖아요. 똑같은 얘기잖아요. 똑같은 얘기를 어떤 사람은 불행하다가 느끼고 어떤 사람은 행복하다가 느끼고. 이건 행복은 누구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주관이에요. 내가 행복하다 그러면 행복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되는 내 에고가 주인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인생을 살면 예수님의 가치가 행복을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서도 계속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행불행을 가린다 그러면 그 사람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행복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기준은 맨날 바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계속해서 객관의 공격이 와요. 객관의 공격은 비교의 공격이야. 막 비교한다고. 그때마다 이 주관의 방패로 막아야 돼요. 이걸 에베소 6장 같은 데서는 뭐라 그래요? 믿음의 방패 또는 뭐 말씀의 방패 이런 거예요. 방패로 막아야 된다고. 무슨 소리야? 그게 무슨 행복이야? 지금 욥이 계속 그랬죠. 친구들이 계속 객관의 공격을 막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객관적으로 볼 때 너는 죄인이야. 객관적으로 볼 때 너는 불행한 거야. 계속 얘기할 때 내 속에 내가 재산이 잃었지 믿음이 잃었니? 라고 하는 주관의 방패. 그게 믿음의 방패예요, 그죠? 그게 말씀의 방패라고. 그리고 이겨내잖아요. 이게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면요, 똑같은 거 조금 더 뒤집으면 OECD 선진국 그러잖아요. 그럴 때 어디를 선진국으로 여겨요? 맨날 뭐 좋다라는데 뭐 요즘에 스칸디나비아 반도 그쪽 나라들 좋다 그러대요. 뭐 노르웨이, 스웨덴, 뭐 이런 핀란드. 거기가 뭐 소득도 좋고 뭐 공공복지도 좋고 다 그렇대요. 행복해요? 뭐 현재 자살률이 1위야. 왜 자살하지? 그리고 약물 복용 있잖아요. 수면제 사용량이 1위야. 우리 딱 볼 때 행복해서 자살하는 사람 봤어요? 아니 얼마나 잠이 안 오면 약을 먹어야 잠을 자? 그렇지 않아요? 이게 전도서 입장에서 보면 제일 불행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해를 못하죠? 세상 기준으로 비교하니까, 객관으로 비교하니까. 그러니까 맨날 부탄 얘기하고 방글라데시 얘기하고 그다음 맨날 얘기하는 게 핀란드 얘기하고 스웨덴 얘기하는데 우리 기준에 맞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해 토픽이지. 내년에 또 나올 거예요, 그거. 또 나오면 막 별표 해놓고 막 웃으세요. 아, 웃기는 놈들. 또 그럴 거야, 그죠? 그거 왜 그렇죠? 행복은 객관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니까. 오늘 412장 찬양이 똑같잖아요. 평화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기쁨으로 바꿨죠. 기쁨. 하나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거 OECD 기준 갖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랑. 뭐 얼마 전에 무슨 이상한 드라마 있었다며. 뭐 돈은 많으면 모르고 의사하면 뭐래. 맨날 지지게 벗고 싸우고 이혼하고 그걸 행복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지만 뭐 조그만 집에서 좀 넉넉지 않은 집안에 살지만 사랑이 넘치고 뭐 희생하고 그러면 그 행복 아니에요, 그게? 가난할 때 행복. 그런 거 따지고 있는 게 그게 말이 안 되죠. 그것 때문에 또 위축되는 것도 아니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가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괜히 없으니까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거든요, 진짜. 진짜 이걸 누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핵심은 영접하는 거예요. 오늘도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온갖 좋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받을 준비를 해야 되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기준으로 객관의 손님의 눈으로 불행 느끼지 말고 내 마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눈으로 진짜 행복이 뭐야? 복이잖아, 복. 팔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욥기예요. 그 다음 얘기는 뭐냐 하면 그 다음 두 번째 키워드는 인정받는 믿음이에요. 욥이 지금 계속 원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인정이죠. 하나님의 재산 이런 거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인정해 주세요.
그죠? 인정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짜 인정해 주셨죠. 그게 어디 나오나? 그 7, 8, 9절 보니까 7절 뒤에 뭐가 나와요?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이 욥이 옳다 그랬고 8절 뒤에도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함이라. 욥이 옳았다. 9절에도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옳았다. 하나님 인정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끝이 아니라 마지막 판결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에게 옳다라고 인정해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바스한테는 욕 바가지로 해요. 그죠? 너 떠들었지. 네 지혜롭다고. 너 틀렸어. 하나님께서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욥의 정당성을 인정해 주셨고 그다음에 객관적으로 들고 나왔던 이자들의 얘기를 너희 틀렸어. 그 정도가 아니라 너희 죽는다 그랬다고요.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러니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의 인정받는 믿음. 그 하나님께 인정받아야죠. 마태복음 6장에도 나오잖아요. 구제, 기도, 금식 나올 때 그때 사람 눈 의식했잖아요. 누가 쳐다볼까 봐. 그때 뭐라 그래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객관으로 들고 나가는 사람, 객관은 비교잖아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리고 은밀하게 하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구제할 때도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 머리 은밀하게.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게 뭐예요? 주관이죠.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객관 그리고 사람 눈 의식하고 그러면요 사울왕 같이 되고 전부 다 욥의 세 친구 같이 돼버려. 이게 죄예요. 하나님 앞에서. 누가 이렇게 살래? 하나님이 주신 기준 갖고 사는 거예요. 주관으로 사는 거예요. 주관. 에고로서의 주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주시는 주관으로서 세상의 손님의 눈과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눈으로 살아가는 게 필요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시는데 기도의 권세를 주죠. 기도의 권세. 그래서 너희 죄를 졌으니까 번제 드려야 돼. 그러니까 번제 드릴 때는 이상하게 암놈은 안 잡고 매달 순놈만 잡아. 그죠? 숫소 7마리, 그다음에 순양 7마리. 하여튼 남자들은 이 동물들도 힘들어요. 사는 게. 죽는 데 다 가야 되고. 그죠? 그래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죠. 너희를 위해서 제사 드리면 기쁘게 받아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만나야 될 게 뭐예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제사장이거든요. 중보기도 해야 돼요. 중보기도.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나오잖아요. 원사 미선 저축모기 원수 사랑하라. 원사 미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저축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모기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죠? 원사미선 저축모기. 누가복음 6장 27, 28절. 이거 접하잖아요. 욥도 예외는 아니죠. 욥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제 친구를 위해서 원사미선 저축모기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더라. 우리에게도 뭘 바래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니까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이게 인정받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권세예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향받는 거 기도예요. 기도할 때 들어주신다. 왜냐하면 우리는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뭐하고 똑같은 게 아니면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일 때마다 잠깐 뭐 창피하다 이러지 말고 결혼 놓고도 기도를 해야 돼요. 결혼 주님 좋은 결혼의 길을 열어 주십시오. 잔소리 말고요. 그거 해야 되고 아이들 오면 아이들 없고 기도해야 되고 사업하시는 분들 있죠. 나는 지금부터 기적이라 생각해요. 기도도 안 하고 사업하는 건 기적이에요.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기도 안 하고 논문 쓰는 거 그거 기적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아이디어 주시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뭘 하든지 간에.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책임을 맡은 것들이 있죠. 기도 없이 무슨 책임을 맡아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 위로부터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축복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거예요. 결국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은 기도의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믿습니까? 기도를 멈추지 말고 계속 기도해서 나 자신이 아니에요. 이제 내가 제사장이거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우선순위, 키보드가 우선순위, priority.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우리가 하는 우선순위 있지만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이렇게 제대로 잡아줘서 우선순위의 목적은 안정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막 뒤집혀가지고 거꾸로 물구나무 선 것 같은 인생이 아니라 기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져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어지고 또 넓어지게 된다. Deep and wide. 중보기도 했더니 친구가 회복이 됐죠. 친구가 회복이 됐어요. 먼저 친구부터 회복을 시켜주네요. 여전히 욥은 그대로인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순서만 크게 보면 중요한 게 관계부터 회복시켜 주시고 물질 회복을 시켜 주신다. 이게 순서예요. 관계가 먼저고 그 다음에 물질이 두 번째다. 그거 한번 볼까요?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겨루와 암나귀 1,000을 주셨고. 거기까지요. 그러니까 뭐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관계 회복, 친구들과 관계 회복했고 친척들도 어려울 때 다 떠나가 버렸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저놈 저거 내가 이름 적어놨어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 그 용서해야죠. 그죠? 용서도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관계를 회복하고 그랬더니 관계가 회복됐더니 하나님께서 물질은 하나님이 제일 흔한 거거든. 물질은 물질이야 뭐 별거예요. 그죠? 하나님 주시려면 마음 먹으면 1초 안에 주시는 거지. 그죠? 이렇게 확 부어주시는데 뭐 채워지게 되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뭐 2배 부자 됐다가 메시지 아닌 거 아시죠? 이거는 메시지에 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제일 흔한 것이 물질이니까 마지막에 주시는 거다. 뭐 순서가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 어떤 병 안에 큰 돌, 작은 돌, 모래, 물 이거 다 집어넣는 방법 그거 들어보셨죠? 순서를 잘못해가 어떤 사람이 모래부터 집어넣었어. 그러면은 돌 안 들어가죠. 작은 돌부터 넣었어요. 그럼 큰 돌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 순서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토해내야죠. 잘못 들어갔으면. 그래서 인생에 토해냄이 필요해요. 빈 병 만들고 난 다음에 가장 중요한 믿음 큰 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작은 돌 들어가고 그 틈 사이에 모래 집어넣고 그래도 틈이 있죠. 그 다음에 물을 부으면 된대요. 이게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하나님께서 욥의 우선순위를 철저하게 채워주니까 그 다음부터는 안정적이잖아요. 뭘 아무리 축복해 줘도 문제가 없고 다윗도 그 광야 생활하면서 왕으로서의 우선순위를 다 잡으니까 축복해 줘도 썩지 않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우선순위가 안 된 사람에게 축복을 해주시면 축복의 저주가 있어요. 축복의 부작용이. 그래서 뒤죽박죽 돼버리고 지금도 돈 좀 생기면 교회 떠나는 애들은 그 저주예요. 왜냐하면 우선순위가 뒤죽박죽이 되놓으니까 다 토해내는 과정이 필요해요. 토해내고 다시 밑바닥부터 순서대로 채워질 때 그게 복이 되더라. 그래서 샘플 하나 든 거예요. 욥은 당시로서는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의 엄청난 일을 행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남녀 차별이 없어졌고 보통 아들 이름은 나오지만 딸 이름 없잖아요. 여기 아들 이름 생략 7명 생략이고 딸 이름 3명만 딱 나오고 그들에게 딸에게도 재산을 물려주고 이게 아브람 당시 개념으로서 이게 납득이 되는 사고방식이냐. 이거는 여러분 남녀평등이라고 해도 한국도 몇 년 되지도 않아요. 지금 100년 전만 해도 뭐 여자 숫자로도 안시했던 게 우리나라거든요. 조선시대 좋다 그러는데 조선이 뭘 좋아해요. 그 전 국민의 뭐 80%를 노예로 만들어 버리고 그죠. 이게 무지몽매한 일들이 벌어졌던 게 조선인데 지긋지긋한 게 조선인데 그죠. 그거 진짜 깨고 나온 게 기독교였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욥 시대에 벌써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얼마나 앞선 그저 이렇게 개방적인 이 합리적인 생각을 주셨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딸들에 대한 대우. 이거 하나만 보면 알 수 있죠. 그가 얼마나 하늘로부터 지혜를 가지고 살았는지를 알 수 있다. 딸 3명 이름이 이거 뭐 이름도 얘기하대 뭐 딸 이름 여미마 뜻만 알아요. 비둘기 여미마. 옛날에 우리 교회 한 여미마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알고 지은 거예요. 그죠? 비둘기 여미마 비둘기. 그시야라는 건 계피란 뜻이 계피가 뭐 빵에도 넣던데 그 시나몬
시나몬 아세요? 뭐 시나몬인가 관심이 없는가 보네. 계피. 그러니까 이 글씨하라고 좀 냄새가 날 거야. 아, 계피 냄새. 게렌 합북이라는 애인데 셋째 딸이 제일 예뻤겠죠. 언제나 항상 그러잖아. 첫째, 셋째 딸인데 게렌 합북. 게렌이 뭐냐면 케렌이에요. 케렌이 뿔이란 뜻이거든. 뿔. 합북은 눈화장이에요. 눈화장이 뿔이다. 눈화장의 뿔이다. 그러니까 뿔은 최고로 좋다. 힘을 상징하잖아요. 이 케렌 하면 생각나는 거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렇게 시내산에 올라갔더니 얼굴에 광채, 빛을 주셨어요. 그래서 막 수건을 가렸잖아요. 그 광채라는 뜻이 우리도 서광채도 있는데 광채, 그게 카란이에요. 카란. 근데 히브리 단어는 모음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카란으로 읽어야 돼요. 그런데 그 중세 때 그 라틴어로 번역을 하던 사람이 라틴어가 불가타라 그러는데 이거 모음을 잘못해가지고 케렌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광채가 돼야 되는데 카란이 돼야 되는데 케렌으로 뿔이거든요. 뿔. 그래서 이렇게 자음은 똑같아요. 뿔이나 광채나. 그래서 카란을 케렌으로 잘못 번역했어요. 그래서 미켈란젤로의 모세 그림을 보면은 이마에 뿔이 있어. 성경 번역 잘못한 거죠. 그래서 시내산에 갔더니 모세가 얼굴에 뿔이 났다. 참 그 이상하게 그죠. 그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미켈란젤로 그다 당시 사람들 얼마나 그 바보 같은지 알겠죠. 번역하라. 그것도 상식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번역을 해? 그죠. 그 얘기예요. 왜 이 얘기를 왜 하느냐하면 케렌이 뭐라고요? 뿔. 합북은 뭐냐면은 이게 눈화장이라니까. 눈화장 또는 고급 화장품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시슬리라 그랬는데 시슬리에서 제일 비싼 화장품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처발라는 게 하나가 100만 원짜리 있다며 뭐 유명한 거 뭐라 그러더라 뭐 에센스가 뭐 이렇게 농축된 거 있잖아요. 그거 내가 45만 원짜리 사는 정신 나간 남자애를 본 적이 있었는데 여자들이 놀라더라고. 우리 교회에 있어요. 예. 근데 피부는 진짜 안 좋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게렌 합북 그러면 화장품의 왕 그런 뜻이에요. 뿌리니까. 이제 외웠죠. 게렌 합북. 그래서 이름이 이상하게 보이지만 합북이라는 것은 눈화장에 대해 원래 그냥 작게 얘기해요. 눈화장.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눈화장이 예뻐 그럴 때는 합북 그러면 돼요. 합북. 예. 그 최고야. 합북의 최고야 그러면 게렌 합북. 그죠. 케렌. 눈화장의 뿔이야. 최고야. 권세야. 이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딸들에게 축복을 주셨고 딸들에게 이렇게 차별하지 않는 이렇게 앞선 생각을 갖게 만들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였다. 그러면서 140년 더 살았다 그러니까 뭐 고난당할 때 한 60살이라 그러면 한 200살 산 거죠. 그랬다. 결국은 요백에 있어서 고난은 대박이었습니다. 돌 수준에서 금 수준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되었다. 오늘도 여러분 요백이 주셨던 이 마지막 결론이 여러분 인생에서도 그 수준으로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사다리가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찬양하겠습니다.